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강팍하여진 성도의 마음을 갈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 징계일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죄로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신겨질 수 없는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아무리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의 징계의 쟁기로 갈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고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고 나면 땅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듯 그들은 수시로 그 마음을 굳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농사의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비유 중에 농사의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농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기술에 대한 그런 지식과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파종 시기를 잘 알고 비료도 잘 주고 곡식을 잘 가꾸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지요. 학문과 세상의 물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 지도자들은 많은 학문과 세상에 대한 조예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였고
국가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서 국가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물정도 잘 모르는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파종하고 곡식을 잘 갖고 왔더니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회적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잘 따르게 된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 물정과 세상을 잘 안다고 이렇게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만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징계를 받으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프고 화도 나며 좋은 말로 타의를 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징계는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징계를 감사히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역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넘어서서 이렇게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인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은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여호와를 향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징계받을 때 원망 대신 감사, 더 나아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간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종하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쟁기질을 하는 것이죠.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갈아서 엎어 흙을 부드럽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뿌려진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요. 만일 밭을 갈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게 되면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말라 죽고 맙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를 뿌리기 위함이죠.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못 이겨 감정적으로 마구 매질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매를 때리더라도 매를 맞아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가 납득할 만큼만 매를 때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징계는 단순히 화풀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징계에 대해서 자녀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징계를 숭후하고 결국은 감사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두 징계는 목적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는 징계는 세상적인 복을 위할 때가 대부분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라, 대인관계를 잘 형성해라, 공부에서 남주냐?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가 자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을 부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곧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적인 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의 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할 뿐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를 세상에서 좀 더 안일하고 편리하게 해줄지언정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는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원망 대신 감사, 더 나아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소의 향과 대양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미나리과의 일종인데 학자들은 그것은 아마 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기서 도리깨는 끝이 날카로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타작기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양과 대양은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하지 않고 작대기나 막대기로 지금 탈곡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이것은 작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라는 것은 그 강도가 약해서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하게 되면 다 부서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5절에 나오는 이 소맥은 밀을 가리키며 대맥은 보리기를 가리키죠. 또 이 마지막으로 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밀의 일종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의 향, 대의 향, 소맥, 대맥, 기리는 심겨지는 자리가 다 따로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밭에 심을 때 이것저것을 섞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종류대로 각각 정해진 곳에 심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곡식을 밭에 심었을 때 그 종류대로 따로 구별하여 심지 아니하고 마구 섞어서 심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혹 자란다 하더라도 제대로 탈곡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곡시의 씨를 적당하게 뿌리며 식물을 적재적소에 잘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각각의 식물을 탈곡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탈곡의 방법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는 성경에 흔히 농부로 비유되시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비유되는 우리들로부터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 사용하시는 연단의 방법과 정도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얻고자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때 누구에게나 동일한 연단의 방법과 강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기와 작대기와 같은 약한 징계로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리깨나 수레바퀴와 같은 강한 징계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범죄자에게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와 이를 최종 확정하는 판사가 있죠. 이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범죄 당시의 상황, 이전의 범죄, 범죄자의 나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든지 판결의 실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검사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억울해하며 항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곡식의 종류에 따라 세밀하게 도구를 바꾸어가며 타작하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징계받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징계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감사히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사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원망 대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더 나아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징계가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가정으로 알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님을 말씀하셨사오니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잘 견디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멈춰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나보다 더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